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 호치민 땅에서 봉사하고 갇혀 있는 가운데 또 여러 가지 봉사가 완화된다거나 기타 등등의 소리가 들립니다. 그러나 주님, 이 와중에도 우리가 어려운 지체들이 많이 또 생기는 걸 보고 마음이 아픕니다. 주님, 주께서 온전히 일희일비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함으로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만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갈 때 주님이 주신 힘으로 모든 상황을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오늘 우리가 누구인가를 돌아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를 돌아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지으신 생명인가를 돌아보며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어떤 자녀로 설지를 상상하며 또 우리 한번 인생을 멈춰서 점검하며 아버지 오늘 말씀을 묵상하고자 할 때 주께서 다윗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들려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주 앞에 드리오니 주께서 흠양하여 주시고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딸, 하나님의 아들로서 자녀로서 드리는 귀한 예배를 귀하게 받아주신다고 인정하여 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아가오니 고맙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72장인가요? 391장. 예, 391장입니다. 네.
아침에 주께서 주신 말씀은 사무엘 하서 23장 말씀입니다. 사무엘 하 23장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석이 내게 이르시기를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여. 그는 돋는 해의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의 광선으로 땅에서 우미 돋는 새풀 같으니라 하시도다.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그러나 사악한 자는 다 내버려질 가시나무 같으니 이는 손으로 잡을 수 없음이로다. 그것들을 만지는 자는 철과 창자루를 가져야 하리니 그것들이 당장에 불살리리로다 하니라. 다윗의 용사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다그몬 사람 요셉 바세벳이라고도 하고 에센 사람 아디노라고도 하는 자는 군 지휘관의 두목이라. 그는 단번에 800명을 쳐 죽였더라. 그 다음은 아호와 사람 도대의 아들 엘르아살이니 다윗과 함께 한 세 용사 중에 한 사람이라. 블레셋 사람들이 싸우려고 거기에 모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물러간지라. 세 용사가 싸움을 도두고 그가 나가서 손이 피곤하여 그의 손이 칼에 붙기까지 블레셋 사람을 치니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크게 이기게 하셨으므로 백성들은 돌아와 그의 뒤를 따라가며 누락할 뿐이었더라. 그 다음은 하랄 사람 아게의 아들 삼마라. 블레셋 사람들이 사기가 올라 거기 녹두나무가 가득한 한쪽 밭에 모임에 백성들은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되 그는 그 밭 가운데 서서 막아 블레셋 사람들을 친지라. 여호와께서 큰 구원을 이루시니라. 또 30두목 중 세 사람이 곡식 뺄 때 아들람 굴에 내려가 다윗에게 나아갔는데 때에 블레셋 사람의 한 무리가 르바임 골짜기에 진쳤더라. 그때의 다윗은 산성에 있고 그때의 블레셋 사람의 요새는 베들레헴에 있는지라. 다윗이 소원하여 이르되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까 하매 세 용사가 블레셋 사람의 진영을 돌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길어 가지고 다윗에게로 왔으나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드리며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나를 위하여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이는 목숨을 걸고 갔던 사람들의 피가 아니니까 하고 마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니라. 세 용사가 이런 일을 행하였더라. 또 스루야의 아들 요압의 아우 아비세니 그는 세 사람의 우두머리라. 그가 그의 창을 들어 300명을 죽이고 세 사람 중에 이름을 얻었으니 그는 세 사람 중에 가장 존귀한 자가 아니냐. 그가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으나 그러나 첫 세 사람에게는 미치지 못하였더라. 또 갑스엘 용사의 손자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이니 그는 용맹스러운 일을 행한 자라. 일찍이 모압 아리엘의 아들 둘을 죽였고 또 눈이 올 때에 구덩이에 내려가서 사자 한 마리를 쳐 죽였으며 또 장대한 애굽 사람을 죽였는데 그의 손에 창이 있어도 그가 막대기를 가지고 내려가 그 애굽 사람의 손에서 창을 빼앗아 그 창으로 그를 죽였더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가 이런 일을 행하였으므로 세 용사 중에 이름을 얻고 30명보다 존귀하나 그러나 세 사람에게는 미치지 못하였더라. 다윗이 그를 세워 시위대 대장을 삼았더라. 요압의 아우 아사엘은 30명 중에 하나요. 또 베들레헴 도도의 아들 엘하난과 하롯 사람 삼훗과 하롯 사람 엘리가와 벨디 사람 헬레스와 드고아 사람 이케스의 아들 이라와 아나돗 사람 아비에셀과 후사 사람 무분네와 아와 사람 살몬과 느도바 사람 마하레와 느도바 사람 바하나의 아들 헬렙과 베냐민 자손에 속한 기브아 사람 리베의 아들 이때와 비라돈 사람 브나야와 가하스 시네가에 사는 히때와 아브라 사람 아비 알본과 바루훔 사람 아스마웻과 사알본 사람 엘리아바와 야센의 아들 요나단과 하랄 사람 삼마와 아랄 사람 사랄의 아들 아히암과
마아가 사람의 손자 아스베의 아들 엘리벨렉과 길로 사람 아이도벨의 아들 엘리암과 갈멜 사람 헤스레와 아랍 사람 바레와 소바 사람 나단의 아들 이갈과 갓 사람 바니와 암몬 사람 셀렉과 스루의 아들 요압의 무기를 잡은 자 부에롯 사람 나하레와 이델 사람 이라와 이델 사람 가렙과 같이 읽습니다. 햇사람 우리아라 이상 총수가 37명이었더라. 아멘. 예, 오늘은 사무엘하 23장을 묵상합니다. 예, 오늘 말씀은 이제 다윗의 마지막 말입니다.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의미라는 거죠. 한 시대를 풍미했던 다윗도 이제 어느덧 노인이 되었습니다. 파란만장했죠. 그렇죠. 여러 가지 일이 있었고 시작은 골리앗으로 시작한 것 같으나 사실 그의 삶은 17세까지 골리앗을 만나기 전까지의 삶은 버림받은 아들이었어요. 기억되지 못한 삶이었어요. 늘 형들은 아버지와 함께 있었으나 그는 갈 곳이 없어서 양들과 함께 있었죠. 그래서 하늘을 바라보고 사막에서 광야에서 목초지에서 밤을 지샜고 그렇게 떨어져 있었나 봅니다. 무슨 이유에서든지 아버지 이새는 아들을 기억조차 못합니다. 사무엘이 아들들 다 불러와라. 아들 중에 기름 부은 자가 있다라고 하니까 아버지 이새는 7 아들은 다 보여주면서 이제 아들이 없나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저 여러분 가운데 만약에 우리도 6이 있었는데요. 제가 제일 극성 맞았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그 형제 중에 항상 묻히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네. 그 얼마나 서러웠을까. 지금도 묻히더라고요. 어쩔 수 없어요. 근데 그런 존재였다는 거예요. 저 여러분 집안 중에 어느 집안이든 그 문제아가 있잖아요. 문제아라기보다 그냥 이렇게 존재가 없어지는 그런 없는 느껴지지 않는 그런 영혼이 다윗이었다는 거죠. 근데 그를 하나님이 높이 쓰시는 거예요. 왜? 그가 혼자 있던 그 당하세와 같은 그 삶을 혼자 겪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사자와 곰이 공격할 때 양을 지키느라고 여호와께 기도하고, 그렇죠? 돌팔매를 일부러 했겠어요? 심심해서 일부러가 아니라 염소가 항상 그 양 안에 있지요. 그러니까 염소가 항상 머리로 양을 이렇게 엉덩이를 치받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염소가 양을 이렇게 치받아서 울타리를 넘어가게 할 때 그때 염소 똥구멍을 맞추는 게 그 돌팔매질이라고 해요. 이거는 저희 장신대 다닐 때 그때 학장이셨던 분이 시편 다윗 시편에 대한 책을 많이 냈는데 시편 23편 특별히 냈어요. 그러면서 그걸 우리한테 강의를 했어요. 근데 너무 웃었어요. 제 기억에. 그 울타리가 어떻게 생겼으며 뭐 하는데 나이 늙으신 교수님께서 이렇게 염소 똥구멍 얘기할 때 우리가 학생들이 다 나이가 많은데 막 웃었어요. 근데 너무너무 열정적으로 정말이었고 전 처음 들었어요. 교회 다니면서 다윗의 돌팔매가 그거 맞추려고 숙달됐다는 소식을 제가 처음 들었어요. 자, 그런데 사람이 그렇게 그다가 이제 골리앗을 만났죠. 골리앗을 만나서 잘 풀릴 것 같은데 만나자마자 그는 사울이라는 그 선임 왕이죠. 이 다윗에게 기름 부음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다윗을 계속 공격하는 사람을 통해서 인생의 30살까지 쫓겨다니는 13년을 쫓겨다니는 거예요. 그렇죠? 죽을 뻔한 고비 가운데. 그러고 나서 이제 왕이 돼서 30부터 40년을 다스리죠, 다윗이. 그런데 어떻습니까? 아들들이 또 반역을 해요. 그의 일생을 보면 그 아들들, 게다가 이 사울은 다윗은 나는 계집종의 자녀입니다 라는 고백을 2번인가 해요, 시편에서. 그러니까 엄마가 없거나 아니면 어떤 불행한 가정인 거예요. 그래서 이 고백을 가지고 주 앞에 나갔지만 이 다윗에게 있어서 유일한 아킬레스건, 그렇게 여성 편력이 심했죠. 그러니까 그로 인한 배다른 자녀들이 너무 많고 그들 가운데 바람잘 날이 없었던 거예요. 그 중에 하나 잘생긴 압살롬이 자기를 공격하고 그 공격의 원인은 아버지로서의 치리와 적절한 훈육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나눴습니다. 그래서 압살롬은 그 분노를 키우게 되죠. 거의 5년이 넘도록 분노를 키우다가 4년은 음모를 구성하고 반란을 구성하고 차지하고 아버지를 반역하고 게다가 자녀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을 저지르면서도 그 와중에서도 바르실레니, 후세니,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 이런 사람들 만나가지고 또 구원을 받고 이러고 살다가 자기 인생을 쭉 돌아보니까 이제 인생이 말년이 된 거예요. 그래서 1절 말씀 보시면 다윗이
나의 마지막 말이라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라고 자기를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하는데, 첫 번째 자기 자신을 네 가지로 소개했습니다. 이새의 아들, 높이 세워진 자, 기름 부음 받은 자, 노래 잘하는 자, 이렇게 표현합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여러분 인생을 다 마칠 때 어떻게 표현하겠습니까? 어떻게 우리를 정의하겠습니까? 다윗이 어떻게 정의했는가를 잘 살펴보면서 우리도 지금 우리의 인생을 잘 정리해 나가면서, 여러분 항상 이양, 은퇴, 리타이어 할 시대를 바라봐야 돼요. 지혜로운 사람은 잘 죽어야 돼요. 잘 마무리해야 돼요. 이것이 가장 좋은 겁니다. 여러분, 첫 번째, 이새의 아들이 다윗이 자기를 향하여 이새의 아들이라라는 말로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이새의 아들은 다윗을 낮추거나 비난할 때 쓰던, 적들이 쓰던 말이에요. 사울에게 다윗을 추천하면서 왕을 높이고자 하면서 다윗을 아주 보잘것없는 사람, 이새의 아들 중에 수금을 잘 타는 자가 있나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기억하시죠? 게다가 나발 포도원주인 나발이, 포도원주이 아니구나, 나발이, 그죠? 아비가일의 남편 나발이 다윗을 이야기할 때, 이새의 아들이여, 네가 이제 사울의 왕가를 침탈하겠느냐라고 이야기해. 낮춰 부르는 말이야. 이 말이. 게다가 반란을 일으킨 세바가 또 다윗을 비난할 때 이새의 아들이여,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실제로 이새의 아들, 다윗의 아버지 이새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다라는 얘기예요. 그 말은 별 볼 일 없는 네가 개천에서 용났냐, 이렇게 하는 소리죠. 네가 무슨 왕이냐, 비꼬는 말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항상. 그러므로 다윗은 이 말을 살아생전에 들을 때 기분이 나빴을 거예요. 왜 나를? 듣기 좋은 소리는 아니야. 그런데 이 말을 지금 스스로 붙이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하죠, 여러분? 이런 상황을 득도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남의 말을 겸손이란 것은 제가 늘 말씀드리죠. After you, 당신 먼저 드세요. 당신 먼저 버스 타세요. 목사님 먼저, 뭐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 목사님 먼저 드세요 하면서도 목사님 사랑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알죠, 제가. 그러나 여러분 보세요. 그게 겸손이 아니라고요. 그거 뭐예요? 진짜 겸손은 다윗의 아들 예수였을 때 마음이 안 상해야 돼요. 뚱뚱하고 얼굴이 크네요. 옛날에 제가 한국학교 그 선생님 할 때, 코티칭 했을 때, 우리 짝꿍이 니키라고 뉴질랜드였는데 얼굴이 요만해요. 저의 반이에요. 저의 얼굴의 반. 얼만큼인지 상상을 해보십시오. 그래서 이 친구랑 막 안 되는 영어로 막 하다 보면 얼굴이 거의 부딪혀. 그러나 어느 날 그러더라고요. 나도 스스로 나 얼굴이 너무 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뉴질랜드 이 선생님이 나 한 가지만 물어볼 게 있대요. 그래서 뭘? 그랬더니 중요한 건 줄 알았어요. 했더니 한다는 소리가, 왜 코리안은, 한국 사람은 얼굴이 다 크냐요. 그러면서 제 얼굴, 그리고 우리 김경희 집사 빼나갈 수 없죠. 그러면서 자기 그때 같이 가르치던 선생님들 얼굴이 왜 한국 사람 다 크냐라고 한 4명을 대더라고요. 그때 정말 화가 났어요. 그래서 제가 화를 어떻게 승화시켰냐면, 그 중에 내가 1등이야 그랬어요. 근데 이 속에는 기분이 별로 안 좋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 이제 나이가 들면 그 얼굴을 떠나서 어떤 얼굴이 중요한 줄 아세요? 주름의 방향, 미소, 그 다음에 냄새, 이런 거 있어요, 여러분. 분위기, 그렇죠? 네. 그래서 그거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아가씨 때는 제가 못생긴 사람에 속했는데, 목사님이 저한테 우리 마누란 이뻐졌어. 그 다음에 붙이죠. 나랑 살아서 이뻐졌어. 그렇게. 여러분, 어쨌든 늘 마주하는 분이 영적이고, 늘 마주하는 분이 나의 영적인 멘토가 믿음을 일으키시는 분이니까, 그건 제가 받은 가장 큰 축복이죠. 그렇죠? 예. 근데 그걸 바로 겸손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단점을 지적했을 때, 우리의 단점, 뭐 했어요? 얼굴 커요. 이렇게 얼큰해요. 엉뚱해요. 라고 이야기할 때, 그때 마음이 안 상해지고 전혀 안 상해. 그냥 들어오는 거예요. 물론 사람은 이런 일들이 세월이 필요합니다. 세월이 지나야 상처도 치유되고 힐링이 되고 이렇게 하지만, 정말 이런 훈련을 하고 마음을 먹으세요. 기도하고. 그러면 겸손해져요. 그래서 남의 자리, 어디 가서 높은 자리에 안 서려고 해요. 어디 가서 이렇게 있을 때 항상 상석에 앉으려고 안 해요. 아시잖아요. 제가 어디 가면 목사님 상석에 앉으려고 애를 쓰는 거. 그럼 화내요. 집에 와가지고 저한테. 쓸데없는 행동했다고 이렇게. 근데 그 마음속에 정말 그
겸손함이 있어요. 상황대로 이야기를 해요. 당신 못생겼어요. 그럼 못생겼다 인정을 해요. 당신 뭐 했어요? 인정해요. 여러분 그것이 겸손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겸손함을 배우는 거. 다윗이 살더니 나는 이새의 아들이라 라고 얘기하는, 나는 정말 못난 사람의 아들이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정말 못났다, 나는 정말 왕될 자격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야 라고 자기 자신의 시작을 그대로 인정하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근데 우리는 누구에게 꼭 어떤 권면이나 어드바이스 할 때 뭐라고 하죠? 이거는 당신을 위해서 하는 말인데 이러면서 할 때 조심스럽기도 하고, 실질적으로도 당신을 위해서 하는 말인데 실질적으로 당신을 위해서 하는 말이 아니죠. 대부분의 인간의 말은. 그렇죠. 그러나 나를 위한 말이 아닐지라도 하나님의 음성인가를 분별하는 거. 그렇죠. 네, 그거가 겸손함이라는 얘기예요. 그런 얘기 너무 많지만, 예화는 너무 많지만 다 내 얘기할 거 봐. 제가 그래서 이거 녹화가 안 되면 제가 새벽기도 다 얘기할 텐데, 여러분 근데 보세요. 이새의 아들이, 이제는 그 이새의 아들이라는 그 이새가 얼마나 높아졌습니까? 이새의 아들이 왕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새는 뭐가 됐어요? 다윗의 아비가 됐어요. 거꾸로 전환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신분의 변화가 나쁜, 그러니까 폄하하는 이름이었는데 높아진 것 중에 또 뭐가 있습니까? 저 여러분, 예, 십자가. 그렇죠. 십자가는 여러분, 로마가 어느 지역을 침략하고 나서 그 지역 남자들을 다 이렇게 매달은 거예요. 어느 지역은 3,500개의 십자가를 세웠대요. 그럼 3,500명을 죽인 거잖아요. 그런 아주 그 죽음의 의미고 침략의 의미고 정복의 의미인데, 거기에서 누가 달아서 돌아가셨어요? 예수님이 달려서 돌아가시고, 그 진정한 의미는 뭐죠? 우리 인류를 위해서 드리는 한 명의 once for all의 영단번의 제사로 드려지자,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 모든 사람마다 구원을 얻게 하는 그 상징이 됐잖아요. 주님의 십자가 사역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사람들은 이제 누구도 그 로마군의 십자가를 기억하지 않습니다. 전 세계가 다. 그래서 로마군의 십자가, 원래 십자가가 이런 거였어요. 그래서 사람을 이렇게 달아서 효시하고 기용 압박으로 질시시키면서 사흘 밤낮을 세워놓는 것이었어요. 근데 우리 주님은 그렇게 오래 달리지 않으셨죠? 하나님의 은혜로. 어쨌든 간에 그렇게 하면서 나쁜 이미지는 역사 속에 묻혔단 말이에요. 지금 십자가는 목걸이에 달고 다니고 금으로 만들고, 그렇죠 여러분, 장식하고 이런 이미지 변화는 누구에 의해서 되냐면 하나님 한 영혼의, 주님 한 분의 희생에 의해서 되는 거예요. 다윗은 인정에 의해서 되는 거예요. 겸손에 의해서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이새의 아들이라 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 왜 초등학교 밴드에서 저를 초대하니까 저의 6학년 사진, 그냥 가난하고 못생긴 얼굴 있잖아요. 딱 뭐 하나 해놓으면 원만이 원숭이 같이 생긴 얼굴을 밴드에 올렸길래, 야 니네 그 사진 지우지 않으면 난 나갈 거야 이랬더니 단번에 지웠어요. 그러고 나서 얼마나 미안하든지, 얼마나 교만한 자인 줄 알겠어요. 제가 교만하죠. 네? 애들은 그냥 좋아가지고 올린 건데 제가 이렇게 심통을 빌리고 그 못생긴 사진을 인정하는 거. 나중에 그랬어요. 야 미안하다, 뭐 니네 얼굴이나 내 얼굴이나 피차 일반이고 올려라 그러면서 밴드 활동하고 있어요. 초등학교 밴드 활동하고 있어요. 광희초등학교 저기 신당동에. 여러분 어쨌든 간에 우리는 나쁜 이미지에 매달리지 않고 그 이미지를 십자가처럼 개선해야 된다는 거죠. 그게 우리의 사명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이 보면 이미지 개선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개선이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자, 우리가 어떤 사람이니까 이새의 아들이었어요. 저 사람이 이새의 아들이야. 그런데 아니 저 사람 있잖아, 어느 날 참 좋은 강석교회 가더니 사람이 달라졌어. 세상에 복도에서 나한테 인사를 다 하네. 세상에 나한테 엘리베이터에서 인사를 다 하네. 저 사람 방단한 김치 나한테 갖다 주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합니까? 사람 잘 안 바뀌어. 사람이 바뀌어. 이렇게 아주 염세적으로 이야기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바뀔 수 있습니다. 그 증거가 뭐죠? 그 증거가 저와 여러분이에요. 우린 예수 안에서 사람은 바뀔 수 있습니다. 바뀌지 않으면 우리의 영혼이 사탄에게 붙잡힌 바예요. 바뀌어야 돼요. 바뀌라고 명령하세요. 매일 아침 명령하세요. 나는 바뀔 수 있어. 나는 이새의 아들에서 다윗으로 변할 수 있어 라고 저 여러분 우리를 향하여 축사하시고, 말씀드리잖아요. 성화는 비싸다고요. 성화는 우리의 영혼력을 투자해야 돼요. 우리의 눈물을 투자해야 되고 참아야 되고 인내해야 되고 절제해야 되고, 네? 그건 우리의 영역이에요. 여러분, 주님이 함께 하시지만 성도의 견인, perseverance, 주님이 끌어당기시지만 성령이 함께 하시지만
예, 우리가 응답해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 다윗은 자기를 소개하면서 높이 세워진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원래 금수저가 아니었다고 얘기하는, 난 원래 왕이 아니었다고 얘기하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다 별 볼 일 없는데 다 과거를 자랑하죠. 뭐라고요? 우리 왕년에 모였는데, 나 원래 모였는데. 그런 사람일수록 조심하세요. 이 호치민 땅에서. 예, 한국에서 모였는데 여기 와서, 한국에서 모였는데 여기 와서 한도 신빙성 하나도 없어요. 저래도 이 호치민 땅에서 20년 사는 사람 아닙니까? 예, 그런 거 믿지 마세요. 주로 학력이 그 높은 사람들일수록 5분 만에 학번이 나온다 그랬죠. 그렇죠? 예. 반대로 20년을 살아도 절대 어느 대학 나온지 모르는 사람들은 그 대학에는 수치심이 있는 거야. 그렇죠? 예. 그런 거 해결하고 살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금수저가 아니에요. 우리는 은수저도 아니에요. 우리는 흑수저도 아니에요. 우리는 무슨 수저예요? 우리는 티타늄 수저예요. 아메리칸 쉴드. 우리는 무슨 수저예요? 우리는 예수님 수저예요.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주님이 우리를 지정하셨다고요. 주목하셨어요. 내가 너를 주목하여 불렀노니. 이거 아니면 우리가 무슨 가치가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귀한 사람이라고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정체성 너무 귀해. 우리 예수님이 바꾼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이 자기 생명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자가 우리라고요. 아, 근데 교회가 욕을 먹고 무슨 접두사가 붙으니까 우리도 같이 막 갑자기 뭐가 되는 것 같아 월월거리고 다니지 마세요. 네? 우리는 하나님이 생명과 바꾼 자예요. 근데 우리는 원래 뭐라고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들. 죽었던, 이미 죽었다니까요. 죽을 뻔한 게 아니라 죽어서 사망을, 무저갱을 예비한 사람이에요. 예약해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고쳐주셨고 건지셨다고요. 그게 높이 세워진 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윗이 기름을 부은 자라고 고백합니다. 기름 부은 자가 뭡니까? 기름 부음은 뭐와 관계가 있죠? 사명의 관계가 있어요. 여러분, 왕과 관련이 있다라면 좋아하시죠, 여러분? 근데 왕의 사명과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다윗의 사명이 왕의 사명과 관련이 있습니까? 다윗을 통하여, 다윗의 자손, 유다 자손을 통하여 다윗이 나오고 다윗의 자손을 통하여 예수가 나오기 때문에 이 다윗은 어쩌면 땡잡은 다윗이죠.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루어가야 될 그 포인트, 매듭에 있는 가장 귀한 왕이니까 그 왕의 사명을 받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사무엘 3번 받았죠. 사무엘과 이스라엘 백성 헤브론에서 1번,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유다 장로들에게 1번, 이렇게 3번을 받으면서 인정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왜 3번을 받을까? 그게 사명이 크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 기름 부음은 우리가 이렇게 성령이 충만해서 막 방언하고 뭐하고 이런 거와 전혀 상관없어요. 자, 제가 말씀드렸죠. 성경 공부에서 얘기한 건데, 은사는 믿음과 관련이 없다. 뭔 소린가? 내가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내가 뭐도 하고 다 하는데 왜 나더러 믿음이 없다? 나는 내가 기도하면 치유가 막 일어나고 내가 기도하면 병도 막 낫고 뭐 이러는데 믿음과 관련이 없다. 예, 믿음과 관련이 없습니다. 은사는 예수님 안에서만 발휘돼야 우리에게 상급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근데 은사에 빠져요, 사람들이. 그러면서 은사를 막 사용을 해. 근데 주님과 역행해. 교회 질서 따르지 않고. 우리 역사상 있었잖아요. 막 얼마나 교회 안에 그런 사람들이 많았는 줄 아세요? 예? 보고 자랐잖아요. 우리 때는, 저희 때는 저희 자랐던 교회는 막 재단 쌓는 권사들이 막 있었어요. 오마마 예언해서, 야, 너 잠깐 기다려봐. 너 그래? 그거 아니야. 그건 아니야. 무당이죠, 무당, 여러분. 예? 그분들의 말로가 어떤 줄 아세요? 예? 자녀들 막 주님 온다고 해가지고 애들 학교 하나도 못 보내고, 나랑 저 은광여고 다닐 때 그 친구 영동고등학교 다니는데 학교를 그만두게 했어요. 우리 후배인가 선배인가 했는데 아들을. 지금 그냥 멀쩡한 애가 예수님 온다고 그만둬. 그게 주님 뜻이라고. 담임 목사님 찾아가가지고 아니라고 하는데 아니래. 목사가 틀렸대요. 그래도 지금 뭐 하고 계시겠어요? 안 그러시겠어요, 여러분? 이런 걸 보고 우리는 교회가 크니까 그랬대, 무게 그랬대 그랬지만, 지금 목회하는 입장에서 목사님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 생각을 해요, 제가. 에? 그때는 몰랐지만 얼마나 목사님 기도했을까 그런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기름 부음은 사명과 관련 있는 거예요. 사명. 저 여러분, 누구든지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기름 부음이 없는 자는 없습니다. 그래서 기름 부음의 다른 뜻은 하나님의 인정이라고 해요. 도장, 그래서 찍어주는 거예요. 너가 하면 잘해. 내가 너한테 시켰어, 이런 거란 말이에요. 너를 통해서 내가 이룰 거야 하는 게, 그게 기름 부음이에요. 그래서
감람유를 부으면서 도요 행위를 하는 거예요. 확정 짓는 거죠. 해야 돼. 여기엔 의무와 권리가 함께 들어 있습니다. 사명을 받아서 하는 거. 요거는 소명과 달라요. 소명과 사명은 달라요. 우리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받은 자.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사명을 이름으로 뭐 하는 거? 주님을 기쁘게 하는 자.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 사명의 부분, 기뻐하는 자라. 그러므로 이 사명의 부분을 이루기 위해서는 여러분 시간과 물질과 재능을 투자해야 돼. 어디에? 교회에. 아이고 그렇지 목사니까 또 교회에 투자하라 그러지. 여러분 반드시 교회에 투자하셔야 돼요. 교회가 여러분의 나머지 삶을 움직이는 거예요. 교회가 여러분의 학생이면 학생의 삶, 사장이면 사장님 회사 다 교회가 중심이 돼야 돼요. 여러분은 교회가 세컨드 아니면 서드죠? 네? 설마 폴스가 있을까요? 여러분 두 번째, 세 번째 하지 마시고 교회, 하나님과 교회를 첫 번째 우선순위로 두십시오. 모든 문제는 우선순위 문제예요. 모든 문제 우선순위 문제. 이거를 붙잡고 나가는 게 기름 부은 자의 의무고 그 합당한 쓰임 받는 게 주님께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 갑자기 세상에서는 갑자기 왕 됐어. 그러니까 누구였죠? 사울이 갑자기 왕 되니까 나 처음에는 막 이러고 있던 사람이 그쵸? 난 올챙이에요 이랬던 사람이 왕 되니까 내가 갑자기 개구리야. 나 개구리 왕이야. 왕개구리. 그쵸? 무슨 개구리 뭐 있잖아요. 에? 왕눈이 개구리 뭐 이런. 여러분 사울이 언제 그렇게 됐죠? 내가 워낙 잘났어 이렇게 되는 순간 망하기 시작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은 개구리 올챙이적 시절을 생각 못하는 사람을 또 쓰십니다. 또 안 쓰시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나 정말 주님 앞에 나가는 사람은 우리가 올챙이였다는 사실을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기름 높이 세워진 자,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내가 잘나서 세워진 게 아니다. 내 스스로 기름을 내가 도유한 게 아니라 주님이 나에게 그 낮은 자리에 있던 날 이새의 아들을 내게 기름 부어 주어서 내가 썼다라고 내가 주님께 쓰임을 받는다라는 것을 놓치지 말으셔야 돼요. 참 좋은 광석계지 임지 훈련 중입니다. 때로 우리 교회는 없지만 때로 어느 교회 보면 갑자기 임직하면은 기도의 어머니 기도의 아버지인데 때로 어떤 사람들은 교회를 경영하려고 그래. 네? 갑자기 기름 부음 받으면 갑자기 블레싱이죠. 갑자기 그냥 안수를 받으면 갑자기 교회를 경영하려고. 목사도 안 보이고 아무것도 안 보여. 그냥 예배부터 끊어버려요. 예배부터. 여러분 성도들은 어떤지 아시죠? 예배드리는 권사님, 예배드리는 안수집사님, 예배드리는 어른들을 존경합니다. 성도들이 얼마나 민감한 줄 아시죠? 얼마나 똑똑하고 특별히 참 좋은 광성교회 성도들은 굉장히 똑똑해요. 온 교회가 부러워하고 있어요. 어떻게 광성교회 어떻게 이렇게 열심히냐? 어떻게 그렇게 각자의 자리에서 열심히? 이분들이 그냥 하는 게 아니잖아요. 교회의 방향과 나눔과 섬김 전함. 내가 세를 행하리니 이 주님 목사님을 통하여 주님이 주신 목표를 향하여 나갈 때 우리가 진짜 이 교회 전쟁에서 쓰임 받을 수 있는 그 얼굴들 바라보면서 지금 못 보지만 보면은 아무게 뭐 자꾸 이게 다 교회의 건강한 한 집단 한 공동체를 생각하는 거라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놓치지 말 게 있어요. 우리는 달란트 비유의 중요한 거 보셔야 돼요. 우리는 달란트가 한 달란트 맡은 자는 슬피 열매 이를감이 있다. 한 달란트 맡은 자는. 근데 두 달란트 맡은 사람과 다섯 달란트 맡은 사람 어떻게 됐죠? 이러면 우리의 소망은 뭐죠? 너는 5달란트 맡았으니까 한 2달란트만 남기고, 너는 2달란트 맡았으니까 한 5달란트 남기고. 그래서 이렇게 좀 중화가 되고, 그렇죠? 너 평등을 이뤘으면 좋겠죠, 그렇죠? 근데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5달란트 맡은 사람은 5달란트 남겼어요. 2달란트 맡은 사람은 2달란트 남겼어요. 똑같은 열매, 그냥 똑같이 했어요, 그렇죠, 여러분? 그런데 이 둘을 똑같이 칭찬했어요. 똑같은 열매가 아니야. 양쪽으로 달라. 분명히 다른데 주님의 칭찬은 똑같아. 착하고 충성된 종아. 5달란트 맡은 사람 입장에서 나는 5개 남겼는데 나는 10개인데 쟤는 4개인데 내가 더 충성된 거 아닌가? 그런 생각하는 게 아니라고. 주님의 나라에서.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어느 업적을 가지고 상대평가하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예, 주님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떤 업적을 남겼느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얼마나 큰 기업을 남겼느냐, 얼마나 큰 목회를 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2달란트를 얼마나 성실하게, 얼마나 최선을 다하여 주님과 함께 살았느냐, 이거 본다는 겁니다. 그거 절대평가죠. 5달란트 맡은 분이나 2달란트 맡은 사람이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렇다고 인간이 평등하냐?
인간이 똑같이 평등하냐? 예, 생명 하나인 건 평등해요. 그러나 여러분, 인간이 평등해서 똑같이 주고 똑같이 먹이고 똑같이 옷 입히고 똑같이 노동하고 8시간 노동해서 똑같이 줘야 돼. 우리 다 막스 레닌 저 공산주의 노동 필드로 나가야 되는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니에요. 주님이 얘기하는 게 바로 5달란트와 2달란트 맡은 자이고 비유가 거기에 모든 신비가 담겨져 있어요. 거기에 우리의 희망이 거기에 있어요.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 수 있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꾸 있는 사람 부러워하지 마시고 없는 사람 개무시하지 마시고, 예? 있는 사람들도 많은 은사를 받은 사람은 그 남겨야 돼요. 예? 저는 선포합니다. 그냥 저는 2달란트 맡은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감사해요. 여러분, 네 번째, 노래 잘하는 자로 자기를 소개했습니다. 이 노래 잘한다는 것은 요새 말로 무슨 노래 이렇게 잘한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노래 잘하는 사람, 성악가 이렇게 좋은 대학 나온 사람 치고 하는 사람 봤어요? 실질적으로 그 조수미 씨 같은 경우에는 천재죠. 근데 그보다 더 천재가 있었잖아요. 박종호 우리 찬양 가수. 같은 학번이에요. 다 같은 학번, 서울대 음대. 근데 박종호 씨는 하나님 만나가지고 CCM 가수로 나가고, 그의 삶 물론 부족하지 않게 하나님 주셨지만 그 시험 볼 때 일화가 있잖아요. 제가 들은 소리니까 박종호 씨가 한마디만 부르면 교수님이 나가라 그랬대. 넌 됐다, A+라고. 네, 그런 사람이었어요. 네, 삶 살아보세요, 여러분. 어떤 삶이 이제 우리가 다 들어갈 때요. 제가 81학번이잖아요. 다 인생을 이렇게 내리막할 때 저는 조수미 안 부러워요. 저는 박종호 씨가 잘했다고. 정말 잘했구나. 그 젊었을 때는 얼마나 갈등이 있겠어. 나는 쟤보다 노래 더 잘하는데. 게다가 그냥 갔다 오더니 그냥 뜨네 막. 그렇죠? 인간적인 욕심은 없겠어요? 네, 그런 노래 잘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 노래 잘하는 자 누굽니까?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자라는 얘기예요.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자. 찬양 막 하는데도 하나님과 전혀 찬양과 관련 없는 그런 우리 찬양 가수들을 모셔봤잖아요, 우리가. 예? 여러분, 그냥 가수 말고 찬양하는 자. 음정 다 틀려도 돼. 뭐 해도 돼. 그런데 조금 주님을 생각하면서 그런 거는 하나님의 그 하나 되는 조화, 하모니라고 하잖아요. 거기에 들어간다. 실제로 여러분, 다윗은 예술가였어요. 노래도 잘하고 수금도 잘 연주하고. 그래서 다윗의 찬양대가 4,000명이에요. 게다가 다윗의 그 찬양대 중에 헤만과 아사카 여두둔의 아들들 24명이 각각 12명의 대원을 둬서 288명의 성가 대장이 있습니다. 악기로 찬송하는 자 4,000명, 문지기도 4,000명. 여러분, 이 역대상 23장 5절 말씀에 레위인들의 직무를 이야기할 때 순서가 여호와의 성전의 일을 살펴보는 자, 관원과 재판관, 그리고 문지기 언급하고 찬양대 언급해요. 아니, 찬양대가 왜 맨 꼴찌지? 여호와의 성전을 살펴보는 자 몇 회 찬양대 언급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여호와의 성전을 살펴보는 자, 관원, 재판관, 그 문지기 찬양대. 왜 그럴까요? 예, 찬양대는 뭐기 때문에? 군대란 얘기예요. 문을 지켜야 되고 전쟁에 앞서 나가 싸워야 되고. 깊숙이 있는 게 아니라, 예배 드릴 때 찬양대가 찬양을 해서 하나의 마음으로, 찬양대가 하나 되는 게 그렇게 중요해. 찬양대와 찬양단이 하나 돼서 누구를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를 준비하는 자가 아니라 예배의 하나의 과정이라니까요. 그래서 이 많은 세상의 오물을 다 뒤집어 쓰고 온 우리들이 다 회막 밖에서 광야를 헤매고 온 이 성도들이 함께 왔을 때 그 온갖 먼지가 다 있을 거 아니에요. 그때 찬양으로 이들이 예배 은혜 못 받게 하는 그 원수를 제압해야죠. 사탄을 제압해야죠. 그런데 우리가 벌써 싸워. 우리가 막 먼저 미리 막 띠격띠격 해요. 예? 그런 걸 분별해서 찬양 이 하나님의 일을 애쓰고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경험한 거 아시죠? 가장 많이 경험한 게 뭐예요? 전쟁이에요, 여러분. 그 전쟁을 칠 때 가장 필요한 게 노래예요, 노래. 찬양하는 거. 이 예배 때 일찍 오셔서 찬양하고, 찬양단이 얼마나 많아요. 어제 제가 전체 톡에 올렸을 때, 야, 광석교회 찬양단 이렇게 많은, 찬양단 이렇게 많은지 몰랐다. 여러분, 이번에 지난주에 토부도 얼마나 열심히 아이들 그렇게 찬양을 잘했어요. 잘해서가 아니라 그 마음 눈짓 보라고요. 아이들이 하면 뭐 얼마나 하겠어요. 그런데 점점 스킬풀해지지만 점점 하나님 앞에서 찬양하는 거, 하나님 앞에 그 영혼을 드리는 거, 그거 배우잖아요, 여러분. 이 인생이, 아름다운 인생이라는 것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인생이다라고, 난 노래하는 자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다윗이 4가지로 고백했습니다. 삶을 통하여 저 여러분, 죽음을 앞두고 어떤 저 여러분의 정의를 내리겠습니까?
우리는 삶의 제사란 히브리서 13장 6절 말씀에 오직 선과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이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라고 선행을 행하는 것을 그 삶의 주제로 삼으셨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자기 인생을 보면서 이새의 아들부터 시작해서 고백했습니다. 이거는 누구의 관점으로 본 거냐면 하나님의 관점으로 본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나를 볼 때 나는 이새의 아들로 태어나 하나님의 아들이 된 다윗, 나는 천한 자였으나 하나님에 의해서 높이 세워진 다윗, 하나님의 기름 부음 언감생신 꿈도 못 꿨는데 나는 하나님에 의해서 왕이 된 그 사명의 수행함에 축복을 받은 다윗, 평생 실패투성이었으나 외로운 곳에서 노래 불렀으나 내가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고 성전을 짓진 못했지만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다윗의 찬양단을 구성하는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 여러분 어떻게 고백하겠습니까? 이렇게 다윗처럼 그렇게 위대한 일을 행하지 않아도 돼요. 제가 지금 다윗의 업적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다윗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네 가지로 규정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예? 하나님 앞에 가서 내가 얼마짜리 그 몇 조를 운영한 회사인 줄 아시잖아요. 예? 이렇게 얘기할 겁니까? 아니죠. 전혀 상관없어요. 하나님 앞에 가서 뭘 얘기하겠어요? 아버지, 내가 이렇게 힘들었을 때 그때 내가 기도했는데 그때 주님 나를 만져주셨죠 라고 이야기하는 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이야기하는 것,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 하나님으로 인해 내가 세워진 것, 하나님 때문에 내가 살아온 것,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밖에 고백할 게 없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저 여러분의 정체성을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인식하는 것, 이게 믿음입니다. 믿음은, 자, 우리 주변의 원수들은 뭐라고 할까요? 아유, 너는 안 돼. 야, 너는 목사가 왜 그 모양이냐? 여기 왜 그러냐?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겠어요? 예? 이 말을 우리는 그대로 부모한테 들어서 우리 아이들한테도 하죠. 넌 안 돼. 아유, 넌 안 돼. 여러분, 그거 아니란 얘기 하는 거예요. 믿음은 우리를 항상 긍정이 아니라 우리의 본질이 그렇다는 걸 폭로시키는 거예요. 너는 굉장히 귀한 사람이야. 넌 원래 다윗이었어. 넌 원래 기름 부은 자야. 넌 원래 높은 자야. 너의 생명은 내가 다 바꿔서 피 한 방울 안 바꾼 너야.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우리의 본질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인데 왕의 자녀잖아 우리가. 근데 우리는 세상의 마귀 자녀처럼 바보같이 살아간다고요. 맨날 지고, 맨날 세상에 가서는 이기고 하나님께 지고, 세상에 가서 지니까 교회 와서 이겨야 돼. 어? 그러지 말라고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그분이 죽음의 강, 죽음이 아니면 건너올 수 없는 죽음의 강, 그 십자가의 강을 건너와야만 우리가 살기 때문에 그분이 죽으셨다고요. 평생 기억할 건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믿음이 흔들리거나 이 코로나 때 정신이 좀 우울해지면 그거 하나만 고개를 들어서 십자가 바라보라는 얘기예요. 그거 하나만 분명히 잡고 주님 앞에 가면 우린 다 칭찬받는 자라고요. 하나님의 칭찬이 세상에서 받는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도 좋은데 하나님께 칭찬받는 그 면류관이 얼마나 빛나겠어요. 예? 남의 면류관이 크든 말든 작든 말든 내가 면류관을 받는다는 그 사실이 얼마나 기쁘겠어요. 하나님의 보상이 얼마나 크겠어요. 예? 금가루가 벗겨지는 금메달이겠어요? 전혀 아니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를 전혀 저주하지 마세요. 여러 가지로 우리를 저주해요. 할 수 없다라고. 예?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사랑할 수 있어요. 우리 이제 누구든지 인생을 더 연장되는 사람은 없어요. 나머지 여생을 사는 거지. 그러므로 이제 삶을 잘 정리하면서 하나하나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 참좋은 강세 귀한 영혼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도 이 새벽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돌아볼 수 있게 하시고, 주님이 없으면 우리를 증명할 수 없다. 생명조차 아무 의미 없음. 주님, 이거를 먼저 깨달은 자로 깨닫지 못한 저 세상을 향하여, 깨닫지 못한 우리의 자녀들을 향하여, 깨닫지 못한 우리의 이웃을 향하여 가장 지혜로운 방법으로 말씀을 선포하고 복음을 전하고 간증할 수 있고 나눠줄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참좋은 강석의 귀한 영혼들 붙잡아 주시고, 참좋은 강석의 우리 문병수 목사님으로부터 모든 함께 교회를 위하여 애쓰고 힘쓰고 섬기는, 나누고 전하는 우리 참좋은 강석의 모든 이 지체들을 하나님 눈동자와 같이 선포하시고, 너희들 때문에 내가 죽었다라고 그 말씀 붙잡고 귀하게 힘내서 살아갈 수 있는 이 코로나 시절 되게 하시고, 우리가 먼 훗날 이때 우리 이렇게
이렇게 모든 예배를 들어가면서 이 전쟁을 치렀을 때 주님이 함께 하셨지, 예배마다 함께 하셨지, 예배마다 주님 우리를 만져주셔서 고맙고 감사합니다. 그 힘으로 일어났습니다. 그 힘으로 버텼습니다. 라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참좋은 강성께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거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제 우리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를 한번 돌아봅시다. 나를 돌아보는 것을 세상에서 우리는 도덕적 윤리적으로 반성하라 그래가지고 반성할 줄밖에 몰라요. 그래서 큐티도 반성만 해. 큐티 주면은 그냥 문 단락 안에 있는 하나님의 모습을 그리기보다는 그냥 이걸 도덕적으로 읽어가지고 내가 잘못한 것을 끄집어내요. 그리고 막 적용을 해버려. 여러분 이거 큐티 빵점, 역빵점, 큐티 빵점. 우리는 그래도 우린 빵점이지만 하나님 항상 100점, 그렇죠? 예. 여러분 말씀 안에, 오늘 말씀 안에 하나님이 우리를 야단치고자 함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안에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느냐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는. 그래서 우리는 반성이란 말을 뭘로 합니까? 성찰이라는 단어로 바꾸는 거예요. 성찰, 잘못 얘기하면 성철 돼요. 그 성철 스님도 나쁜 사람 아니잖아요. 입신해가지고 그 십자가 본 사람이니까 나중에 어디 가서 만날지 몰라요. 우리 뭐 잘 몰라요. 하여튼 성찰이라는 단어는 좋아. 성찰.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성찰할 때 우리를 어떤 사람인가, 우리가 어떤 그리스도인인가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참좋은 강속기의 모토, 우리 가정의 가훈이었어요. 나누는 섬김 전함. 여러분, 예? 이게 참좋은 강속교회의 교회의 큰 그 목표가 되어서 해마다 우리가 바꾸고 보라 내가 새를 행하려니 이렇게 바꾸고 해마다 살아갑니다. 1년마다 매듭을 지면서 살아갑니다. 매듭 지면서 커야죠.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올라가면서 크듯이. 여러분 안 크면 어떻게 중간에 유급당하고 고생하잖아요. 누가 고생해요? 부모가 고생해요. 부모 고생시키는 거야. 부모 고생. 우리를 양육하시고 음식 주시고 기르시고 하시는 주님을 생각하면서 태어나게 해주신 주님을 생각하면서 우리를 돌아보면서 참좋은 것을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을 돌아봅시다. 여러분 지금 코로나가 이게 공장에서 같이 일하는 공장에서 베트남 사람들하고 섞여 있고 이게 지금 어느 경로인지 몰라요. 이제는 서서히 우리한테 다가오고 오는 감염된 사례도 있고 막 이러네요. 여러분 우리 그래도 두려워하지 맙시다. 건강, 주님께서 건강 주셔서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다 맡기세요. 노 프로블럼. 하나님께서 선포하고 나가세요. 하나님 지켜주시고 하나님께 우리가 드릴 마음은 마음밖에 없다는 사실 주 앞에 드리면서 오늘 우리를 돌아보고 우리 공동체를 돌아보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기도하는 우리 참좋은 강석께 이 새벽 시간 되기를 선포합니다. 주여 일창 기도합니다. 주여 특별히 오늘은 한 가지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이정희 집사님이 오늘 카톨릭 병원에서 수술해요. 온전히 수술 통화해서 비방암 내막 처리하는데 깨끗하게 2.4cm라고 하는데 조직 검사에서 별 이상은 안 나온 걸로 알지만 그래도 열어봐야 하니까 온전하게 깨끗하게 날 수 있도록 우리 이정희 집사님 위해서 함께 기도로 보탭시다. 주여 일창합니다. 주여 주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누구입니까? 라고 스스로 묻게 하시고 아버지 앞에 주님 내가 사랑받을 만한 자입니까? 라고 나를 보지 않게 하시고 사랑받는 자임을 선포하게 하시고 주님 우리가 자꾸 남의 집 아들 남의 집 딸처럼 뭔가 이쁘게 하고 잘해서 우리 입양받은 자로서 내가 우리 계모와 계부한테 잘 보여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 불행하게 살지 아니하게 하시고 주님 나를 지으시고 모태 이전부터 지으시고 태초 이전부터 지으셔서 나의 5장 6부를 지으신 주님
아버지 그분을 만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이 땅의 삶 가지고 일을 일비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주님 우리가 중보기도 하고 믿음으로 나아가지만 주님 아버지 주님 그 모든 것에 걱정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기도를 통하여 중보기도 통하고 문제기도 통하고 기도 제목을 통하여서 궁극적으로 만나실 분은 주님임을 선포하고 나가는 우리 참정원 강석의 귀한 공동체 능력 있는 공동체 주를 향하여 예배하는 공동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참정원 강석의 예배함으로 예배드림으로 저 앞에 설 수 있도록 예배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정체성을 발견하며 다윗이 고백한 대로 하나님으로 인해 세워졌으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받아서 살았으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으신 그 낮은 자리에서 우리를 높이셨음을 고백하고 주님을 늘 찬양하고 사는 삶, 늘 주님을 찬양하고 살아가는 삶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잘하고 잘못을 떠나서 주님 앞에 어떻게 살아가느냐, 많이 남기느냐 적게 남기느냐가 아니라 주님 우리 주님 앞에 얼마나 진솔하고 주님과 함께 벗어넘게 살았느냐, 어울려 살았느냐, 하나님의 누룩을 우리 안에 얼마나 집어넣어서 주님의 힘으로 살아냈느냐. 아버지 주님 절대 평가하면 너가 내 자녀이고 내가 너의 아버지 맞느냐라고 마지막에 물을 때 주님 아버지 우리 안에 하나님 진정으로 주님 우리 안에 어떤 것으로도 업적으로 우리를 평가하지 아니하시는 아버지 때문에 우리가 이 시간 살아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만약에 우리가 이런 걸로 우리를 평가하고 우리를 심판하신다면 우리 지금 앉아 이 새벽부터 나가서 다 일해야 되는 이 불행한 생각을 하고 있는 우리 조금만 희생하면 우리가 이만큼 그 교통사고 난 풍선처럼 터지고 조금만 주님 앞에 모하면 요만큼 차가지 그러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주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그냥 빵빵거리는 풍선처럼 주님 항상 아버지 간이 배 밖으로 나온 사람처럼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게 주님 아버지 온 희망이 교회에 있으며 온 희망이 그리스도인에게 있으며 온 희망이 온 이 땅의 소망이 주님께 있으며 선포하고 이 땅을 축복하며 예배드리며 치유를 위해서 기도하고 코로나의 종식을 위해서 담대하게 기도하고 없어질까 말까가 아니라 주님 없어주시는 건 주님의 뜻이오니 주님의 손 들어주시옵소서.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시간 역사하십사라고 기도하오나 주님의 때 하나님의 때 그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때가 빨리 당겨지기를 우리가 주 앞에 주님의 뜻과 의지에 기도하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참정원 강석의 공동체 아버지 이 땅에 사는 난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 움직이게 하시며 하나님을 향하여 14분과 위원회가 함께 움직이면서 교회의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 교회에서 자꾸 나를 주장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 아버지 너를 사랑하게 하시며 사명을 사랑하게 하시며 아버지 주의 기도와 말씀으로 증명할 수 있는 우리 참정원 강석의 귀한 영혼들 한 영혼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믿고 간구합니다. 아버지 그 시간이 돌아오기를 간구합니다. 아사야의 축복이 그 청소년 수련이 돌아오기를 간구합니다. 주님 우리 어린아이들 우리 그 한마당 잔치의 시간이 돌아오기를 간구합니다. 교회에 그때 갈까 말까가 아니라 그때 갔어야 하는 거 후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두 번째가 없는 그런 잔치인 줄 우리가 몰랐습니다. 주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님 아버지 이 모든 앞으로 벌어지는 모든 예배와 모든 교회의 잔치들이 마지막 잔치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제 주님 이 잔치가 우리 자녀를 살게 하며 아버지 교사대학도 마지막 교사대학인 것처럼 우리가 살게 하시며 아버지 주님 다 최선을 다해서 참여할 수 있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잔치들 하나님이 주어진 화목제사의 제사의 예배에 모두 다 참석하게 해주셔서 아버지 이 힘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을 교회의 힘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을 주님 힘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을 주님 내가 돈 버는 것도 주님이 허락하시기 때문이고 이끄시는 때문이고 나의 지정을 주께서 지으셔서 내 오장육부를 지으셔서 장부를 지으신 주님께서 나를 통하여서 이 세상을 경영하시고 주님 참정원 가석의 믿음 있는 아빠들이 빈증이든 어디든 주님 다 흩어져서 그곳에서 회사를 지키고 있음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이 호치민이 베트남이 돌아가고 있음을 이 나라 정부가 알게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우리가 알게 주님 허락하여 주셔서 이제 주님 하나님의 뜻으로 간구하오니 주여 교회가 예배드릴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예배드릴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10명이라도 모을 수 있게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조금만 더 풀어주셔서 주님 아버지 지혜롭게 풀어주셔서 예배드릴 수 있게 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에게 간구하오니 주님 우리 참정원 강석계 문명수 목사님과 함께하는 귀한 사역자들 주여 눈동자 같이 지켜주셔서 절대 영역까지 지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성도들을 위해서 케어하고 전화하고 신방하고 기도할 때 아버지 갑절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더블 어노인팅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 참정원 가석의 사역자들에게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높이 세워주시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귀한 사역자들로서 세우셔서 참정원 가석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면류관 받을 수 있는 우리들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연하여 기다오니 함께 하실 것 믿사오며